KBS에서 방영한 다큐 공감이라는 프로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호스피스 병동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아낌없이 내어준 이들이 말하는 삶의 비밀이라는 소개가 눈에 잘 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별을 준비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는 상황을 말하면서 이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며 준비하는 여러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중 어떤 노부부는 편지로 마음을 전했는데 이전의 여러 일들을 회상하고 이별 뒤에도 홀로 남겨질 아내에 대한 걱정이 가득한 말들은 그 편지가 짧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더 이상 편지를 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써 내려갔을지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도 이러한 마지막 당부가 담긴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 작별의 말을 전합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선교 여행을 앞두고 환난과 결박,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 확신한 상황에서 전하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에베소에서 행한 이전의 사역을 회상하고 이후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현재의 계획을 말함과 동시에 사도 바울이 떠난 후 이 교회에 나타날 미래의 일까지 언급하며 앞으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렇게도 사도 바울이 행한 선교 사역의 과거, 현재, 미래의 예언까지 담긴 진솔한 메시지는 오늘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동일하게 감당하는 우리들이 나타내야 할 성경적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선교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밤 우리가 감당하고 후원하는 선교의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첫째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시간상의 이유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고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사람을 보내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3년여 동안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18절을 보면 오메라는 이 말로 만남이 성사되었음을 알려주면서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이전 사역을 회상하며 언급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았기에 3년 동안 가까이 지켜본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겸손과 눈물, 유대인의 간계를 참고 견딘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먼저 겸손은 힘 있는 자에게 굽실거리는 비겁한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자의 겸허한 마음가짐이고 이로 인해서 그 자신이 낮아짐으로써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이어서 언급된 눈물은 영혼을 위한 그의 넘치는 사랑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즉 오늘 사도 바울은 높은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성도를 위해 눈물을 뿌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간계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주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간계라고 쉽고 짧게 쓰여져 있지만 서신서를 통해 본 그의 시험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라고 표현된 구절이 있을 정도로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이를 참고 주님을 섬겨나갔습니다. 이에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모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18절에서 확인하듯이 항상, 즉 모든 시간 변함없는 모습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19절까지 어떤 자세로 주를 섬겼는지 회상한 후 20절과 21절에서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 장소를 가리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전혀 위축되거나 물러섬 없이 그 일을 감당한 일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물론이고 길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전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증거함에 있어 회개와 믿음을 중심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나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회개는 참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어떤 방해 속에서도 눈물로 인내하며 멈춤 없이 증거함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 월간지에 실린 어느 글 중에 선교사님의 복음 사역과 관련한 우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어촌의 어부들이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세간의 유명 간사들을 섭외해 물고기 잡이와 관련한 다양한 이론들과 사례들을 소개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세미나를 듣고 어부들은 자신감을 얻어서 할 수 있다는 의지로 불타올랐습니다. 이후에 배운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어부들은 모여서 서로의 생각을 토론하고 예행 연습도 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던 어선도 수리하고 체력 단련도 열심히 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그 어촌에는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이유는 누구도 바다로 나가 그물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중에 어느 한 청년이 바다에 나가 재미로 그물을 내렸는데 어렵지 않게 물고기 한 마리가 잡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교 현장에 복음이 없는 선교, 또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선교사가 많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사회사업이나 봉사활동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선교로 착각하는 사람이나 방법론적인 것만 찾아다니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많다고 합니다. 또 멀리서 보면 뭔가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지만 면면을 보면 복음 사역이 없는 선교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생계형, 노후대책형 선교사라는 말도 실제합니다. 선교가 목적이 아닌 나와 가족의 삶이 목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선교 속에는 내 삶을 도와주는 값싼 복음이 선포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가 감당한 선교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지금까지 선교의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론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복음 전파를 위한 수단으로 선용하여 궁극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메시지는 신학교를 통해 배우고 익힌 참된 개혁주의의 말씀을 가지고 원색적인 복음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힘써왔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목회신학 원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원색적인 영생 복음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계적 역사의 상황을 오히려 이 복음 선교의 수단으로 장악해야 하고 우리가 사는 역사의 현장을 선교의 장, 선교의 무대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원색적인 영생 복음 운동의 메시지는 이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선교사님이 관계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됩니다. 소수민족이 사는 시골, 또한 굽이진 산골짜기 속에 사는 부족들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증거합니다. 이 나라 자체의 제재와 주변 사람의 회방과 핍박에도 인내하고 눈물을 쏟으며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선교지의 많은 영혼들과 현지 사역자의 열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워진 교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매주 강단을 통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 복음의 그물을 쉬지 않고 던지고 있습니다. 앉아서 포기하고 있거나 기다리지 않고 나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특수 선교지의 상황에서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허락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는 날을 인내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래왔으며 앞으로도 동일하게 감당해야 할 이 복음 전파의 선교 사명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증거한다는 이 사실의 자부심을 갖고 이를 위해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앞으로도 힘써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순교적 각오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장차 받게 될 환난과 결박에 대한 현재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을 성령에 매여가는 것으로 보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이끄신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에 억지로 끌려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 분명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따르긴 했지만 스스로도 그 길을 가고자 열망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 그의 인생의 목적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목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도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와 서바나까지 가고자 하는 원대한 비전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전 뒤에 놓여있는 현실은 결박과 환난이었음을 23절은 증거하고 있지만 이미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을 수차례 들은 사도 바울은 그 계획을 전혀 수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 인생의 목표이자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즉 복음 증거의 사명을 힘써 완수하는 것이지 어떻게 고난 없이 쉽게 사역할 것인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교회의 유익과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만을 바라보고 달려간 강한 사명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강한 사명의식을 집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먼저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란 표현을 통해 내가 받은 사명에 대해 매우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긍심은 확실한 사명감으로 연결되어서 그의 복음 사역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한 것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말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25절을 마무리하며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는 작별 인사를 하는 것으로도 이미 사도 바울은 이번 선교 여행을 끝으로 순교하게 될 것을 강하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결박, 죽음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각오를 볼 수 있습니다. 순교 역사 중에 남미의 아우카족을 전도한 짐 엘리엇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의 선교사로 4명의 동료와 함께 자원하여 아주 악명이 높고 또 접근하기 어려운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에 들어간 직후 그와 친구들은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이 부족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외부인을 죽였는데 이때 엘리엇의 나이는 불과 28세였습니다. 이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후 간호 훈련을 받고 1년 뒤 아우카 부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때 다행히 아우카 부족은 남자만 죽이는 부족이었기에 아내는 5년 동안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5년 후에 부족을 떠나는 엘리자베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제가 이곳에 다시 왔습니다. 이후 수십 년이 지난 후 그 마을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고 짐 엘리엇이 죽은 마을교회 담임 목사가 짐 엘리엇의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엇과 친구들을 죽인 사람은 이 교회의 집사와 장로가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내 안위와 내 상황을 따지는 것이 아닌 복음을 전파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은 순교적 정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지에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최근 우리가 오랜 시간 함께 기도했던 한 선교사님은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식사까지 어려워 장기를 이어주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항암으로 약해진 몸이라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기 병원에 찾아가 사모님을 만나 뵀는데 이때 해주셨던 말씀이 선교사님께서 선교단체를 통해 중국어 성경을 최대한 많이 받아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병을 간호하던 사람은 물론이고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조선족인 것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중국어 성경책 지원을 요청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기운이 없어 입술 앞으로 제 귀를 가져가야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는데도 내 안위와 생명을 먼저 챙기기보다 복음 전할 영혼이 눈앞에 보이니 이들에게 성경을 주며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모님께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며 최대한 많은 지원을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선교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셨을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았더라도 그 나라와 지역을 주보를 통해 확인하듯이 모든 선교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만큼의 선진 문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더 불편하고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좋다 한들 타 문화권의 삶과 언어의 장벽 등 말로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은 이를 알고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구원받을 한 영혼이 있다는 사명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순교적 정신으로 그 땅을 밟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에 있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내게 주신 사명을 마다하지 않고 그곳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내는 선교사로서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역시 내 상황과 형편을 따지며 내게 주어진 이 일을 뒤로 밀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교지에 가는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을 위해 우리 또한 순교적 정신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내 상황을 핑계로 밀어두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순교적 정신을 갖고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을 구별한 뜨거운 기도로 이 일에 동참하며 진정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세워진 교회를 악한 영으로부터 끝까지 지키고 성도를 돌보는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행동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지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례를 예언하며 장로들에게 권면과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에베소에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기에 복음에 응답하지 않는 자가 받는 심판에 대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는 엄숙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너희 자신을 위해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주위에는 이단들이 많았기에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남아있는 장로들이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로를 감독자로 부르면서 이들이 에베소 교회의 양떼를 위한 목자임을 주지시키는데 오늘 목사에 해당하는 역할입니다.
이 장로와 목사는 1세기가 지나면서 점점 구별이 생겼고, 이 당시 시대는 교회를 지도할 목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기에 이 장로가 감독의 역할까지 하며 목사와 크게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배경 속에 이 감독의 직분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말하며 교회와 성도를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고 세워가야 할 사명을 주지시킵니다. 29절에서 30절은 더욱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떠난 후를 생각하며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 양떼를 낚이지 아니할 것이고 또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 외부에는 앞서 언급한 이단의 공격이 사나운 이리처럼 있을 것이고 내부에서도 이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성도를 미혹할 것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로 31절에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며 악한 영의 도전에 당당히 맞설 것과 이곳에서 전파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잊지 말도록 이 에베소 장로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와 성도를 위해 남겨진 장로들에게 혼을 쏟은 당부를 이어가는 사도 바울은 35절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라고 하며 자신의 삶을 에베소 장로들이 받아야 할 모델로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또 남에게 주는 삶이 복됨을 말하며 복음의 일꾼으로서 경제적 필요를 양떼들로부터 채움받을 권리가 있었음에도 남의 소유를 탐내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자족할 줄 아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복음 전파를 위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떠난 후 교회와 성도에게 닥칠 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나를 롤모델로 제시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여러 교회를 다니던 중에 어느 교회에 들어가 준비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현지인들이 중심이던 이 교회는 한국 사람 한 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도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사역을 하셨기에 오랜만에 만나 그분과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오가던 중 신학적 질문들이 이어진 것으로 기억하는데 선교사님이 가르치지 않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된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이 순회를 하던 중 그 한국 성도는 또 다른 단체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공부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선교사님도 길게 이야기를 나누시다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고 이 당시 대학부 담당이셨던 목사님도 금세 이단의 교리임을 알고 그 설명에 가세하셨습니다. 학생인 제가 한 걸음 뒤에서 보더라도 심각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꽤 오랜 시간 대화가 이어진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후에 결국 그분과 선교사님은 각자의 길을 가자고 말하고 헤어진 것으로 마무리된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선교사님께서는 말씀이 없어지셨고 아마 무엇이라 말씀은 안 하셨지만 많은 생각에 잠기신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마음 아파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이단의 활동은 활발합니다. 한국에 활동하는 여러 이단들이 한류의 바람을 타고 이 교회를 허물고 어그러진 말로 양떼를 미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선교 소식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대표적인 이단이 145개국에 침투하여 세계화를 목적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단의 안팎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가르치고 이 말씀에 무장된 교회의 일꾼을 세워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래전부터 문서 번역과 또한 보급사역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어로 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칠영리를 번역하여 가르치고 있고 또한 다음 달 3월에는 캄보디아에서 칠영리를 출판하고 이를 보급하여 본격적인 교리 교육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선교지의 신학교를 운영함으로 우리가 듣고 배우는 이 개혁주의의 신학과 말씀을 현지에서 가르치고 현지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현지 담당 선교사님들이 이 일을 감당하시며 우리가 섬기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님들도 바쁜 일정을 쪼개서 선교지에 강의를 다녀오십니다. 물론 파송받은 선교사님은 각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님들과 개별적으로 혹은 그룹을 지어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 사나운 이리들이 다가와 어떤 어그러지는 말을 한다 해도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고 가르침으로 교회와 성도를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선교사님이 떠나 새로운 개척을 준비하고 세워진 선교지 교회를 순회하며 돌아본다 해도 말씀으로 든든히 세움을 받은 현지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맡겨진 양떼를 빼앗기지 않는 사명을 든든히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점점 악해지고 또한 거짓 교사가 득세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선교지 교회가 악한 영에 넘어가지 않고 또한 보내신 선교사님을 통해 선포된 복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우리 보내는 선교사로서 아낌없이 후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단기 선교를 특수지역으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그 나라는 조심해야 했기에 다른 단기 선교 때와 다르게 별림 중에 10명만 신청을 받겠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떠난 그곳에서 시작부터 처음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육교를 건너 포장마차와 시장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마치 지금 생각해보면 종로의 세운상과 같은 느낌이 나는 그 길에서 우리를 안내하던 선교사님은 여기서부터 2명씩 짝을 지어 이동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가 건물 어딘가에 있는 교회로 들어가는 길에 단체로 이동하면 주변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겨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저희 차례가 됐고 약간은 시끄러운 주변길을 걸어 상가 건물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이후 멈춰선 문 뒤로는 밖에 시끄러운 소리와 겹쳐 음악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전화로 연락을 취했고 잠겨있던 2개의 두꺼운 문이 열렸는데 그 안에 찬양을 하고 있는 소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며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던 일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은 정말 작은 일부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화 시대를 사는 값을 하라는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핍박과 가난, 죽음의 파고를 넘으면서 예수를 믿다가 언젠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순교하지 않겠나 하고 각오를 하고 사셨는데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공산주의에 의해 순교는 하지 않을 것 같음을 확신하고 선교를 해야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시작한 것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세계 선교 운동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잠시 동안 허락된 평화 시대를 살며 어떤 값을 치르며 살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도 가는 선교사로서 보냄을 받은 우리의 동역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 모습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순교적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세워진 교회를 악한 영으로부터 끝까지 지키는 영적 전투를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일에 동참할 수가 있는데 마땅히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입니다. 제 뒤에 보이는 가슴 뛰고 웅장한 문구와 같이 세계를 받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사명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순교적 정신으로 드리는 물질의 후원과 모든 선교지가 악한 영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뜨거운 기도를 합심하여 올려드릴 때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 모든 교회가 흥왕하고 성장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 선교의 사명에 올 한 해도 힘있게 동참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교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